네,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7절부터 14장 14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단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인데요.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14장 전체에 가득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문단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특별히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14장에 있는 이제 홍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국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기나긴 광야 여정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13장 17절부터 14장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부분 중에서 일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라고 하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기술을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짧은 길입니다. 학자들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7일 아니면 10일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제일 남부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것, 지금의 이제 가자 지구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까지 가는데 10일 아니면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길을 피하시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낯선 길이거든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사실은 종이지만 그래도 그게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사는 것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길,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 길, 그리고 그것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건 이스라엘에게 낯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두려움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시냐면 홍해 강야 길로 선택을 하십니다. 이거는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많이 돌아가는 길이긴 하죠. 하지만 돌아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대열을 맞추어서 내려가는, 대열을 맞추단 말이 50명,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에 약간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나뉘긴 하는데요. 50명의 집단 50명을 맞추어서 대열을 지어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열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광야의 길을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좀 보시면 색칠이 되는 이게 이제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 지중해 바다에서 상당 위쪽에 가사라고 하는 곳, 바로 잘리기 직전에 가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여기를 따라가는, 요렇게 올라가는 게가 블레셋 사람의 길이고,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서 광야로 내려가는 길, 홍해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홍해의 기적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노란색 박스에 홍해의 기적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데 보이세요? 저기가 이제 바로 홍해가 시작되는 바다인데, 저기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건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랫동안 머물죠. 거의 40년을 저곳에서 이제 뺑뺑뺑 돌면서 머무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요셉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실 건데 오셔서 돌보실 때에 내 유고를 해고를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약속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걸 보면서 야곱이 말한, 요셉이 말한 바로 그때가 지금이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요셉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 있는 거죠. 요셉의 요청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인도하시면서 지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다. 가나안까지 그걸 바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숲꽃, 우리가 앞에서 봤죠. 숲꽃에서부터 광야 끝 에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딘지 지금 확실하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곳인데, 밝혀지지 않은 곳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느낄 수 있게,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곳인데 거기에 다 정리해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 선뜻 따라 나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할 수 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가시적 그들 눈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전체를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배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뜻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고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굉장히 그래서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을, 그게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함께 해야 되는 상대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하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혹은 이끌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좀 본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보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4장 전체에 깔려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처음 중간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다의 진을 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기 바다의 옆은 홍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런 바닷가의 진을 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는 걸 보면 사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으면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닷가에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멀리 떠났다, 이 히브리어는 사실 3절에 멀리 떠났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헤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네들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바다에 갇혔다라고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착각을 역이용하셔서 그를 심판하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말로 맛보았지만 금세 잊어버린, 그래서 마음이 변한 그 오만한 바로를 징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얼마나 오만한지를 드러내려고 하시고, 바로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그걸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얻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말에는 이제 영광을 얻음이라고, 이제 영광을 얻을 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으시는 것,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은 31절에 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낯선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걷는 낯선 길 속에서 그들에게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이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들이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극히 이겨낼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는 늘 어려움이 생기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쫓아오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주님도 나를 쫓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듯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고, 사실 그 어려운 길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힘들고 지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거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신뢰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획하고 그 계획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된 걸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의 진행은 바로가 착각하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보고를 받습니다.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어요 라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갔냐면 8절에 담대하게 나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두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직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절하게 담대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담대히 나가는데, 바로는 그런 담대히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늦게 후회하는, 우리가 보내주면 안 됐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었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수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바로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바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계속 그냥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반복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은 놀라운 징계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바로의 마음이 겸비했었는데, 다시금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는 최강의 병사들을 보냅니다. 병거 600대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바닷가까지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가 보내는 병거들의 숫자의 크기는, 그 군대의 크기는 사실 바로 5만의 크기죠.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손에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과 한 번 더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는 그런 것을 나중에 가서 뼈저리게 후회할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면초가에 빠지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진짜 내 인생을 걸고 설득을 당해서 따라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텐데,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존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존 방식을 익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모세를 향해서 신랄하게 속사포처럼 세 가지 질문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모세를 향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어째서 우리를 인도해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겠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러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면서
어린 양의 피로 한 그 모든 구속을 부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불평이, 때로는 어려워서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부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이것은 낯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익숙한 두려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생기는 모든 생각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에게 당하는 두려움은 익숙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만나는 두려움은 낯선 두려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사실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낯선 두려움보다 익숙한 두려움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 부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생기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신뢰를 쌓아가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 선순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피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기지 못해서 신앙이 악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악순환으로 막 빠져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똑같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쫓아오는 걸 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불평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애굽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과정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구원해내실 것을 확신을 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싸움이니까 바로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건 사실 옳지 않죠. 그건 그 어려움을 적절하게 잘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을 따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만을 보냈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시간들은 늘 우리에게 차가오는 어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고난의 시간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